욥기서 30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었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네, 욥의 30장, 욥기 30장은 욥의 고난 가운데 토로하고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욥의 비난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1절에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것들이 지금 욥에 대해서 비웃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개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지만 이스라엘도 개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보다 못한 자들이다 라고 그런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절엔 그들은 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손이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라고 그들을 비난하며 나를 때려도 나를 조롱해도 나는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8절까지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욥이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대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보고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며 몰골이 흉하다. 그들은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풀뿌리를 씹으며 덤불 속에서 자란 쓴나무를 캐먹으며 뱃살이 뿌리로 끼니를 삼는 자들이다. 그들은 마치 도둑같이 동네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그들은 급류의 폐에 벼랑진 골짜기에서 지내고 땅굴이나 동굴에 살고 짐승처럼 덤불 속에 움츠리고 있거나 가시나무 밑에 몰려서 웅크리고 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로 이름도 없는 자의 자식들로서 회초리를 맞고 제 고장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욥을 비난했던 자들에 대해 욥은 이들을 개만도 못한 자들이다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하고 4절에 보니까 떨기나무가 나오죠. 떨기나무는 나쁜 마음에 대해서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악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 그를 위해 위로하고 격려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격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떨기나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모두 정죄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에 이런 질문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인데요. 사실 너무 쉽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익숙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우리는 쉽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가난하고 고난받는 자들이 받는 비참한 정죄와 이유 없는 고통은 함부로, 그렇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욥이 1절에서 8절까지 고발한 사람들이 어떻게 비웃고 조롱하는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그 부분도 세번역서를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기 마을에서 도둑처럼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나를 비웃는다. 내가 그들의 말거리, 놀림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나를 꺼려 멀리하며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슴지 않고 침을 뱉는다. 이 천한 무리들이 내 오른쪽에서 나와 겨루려고 들고 일어난다. 나를 잡으려고 내가 걷는 길에 덫을 놓는다. 나를 파멸시키려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그들은 내가 도망가는 길마저 막아버렸다. 그들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도 그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이 철병을 뚫고 그 뚫린 틈으로 나를 물밑에 들어와서 성남 파도처럼 내게 달려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장에 23절에 보니까 그들은 비를 기다리시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듯 입을 벌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욥을 비난한 사람들이 욥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29장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들은 비를 기다릴 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이 입을 벌렸다고. 그러니까 욥에게 대해서 도움을 그만큼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10절을 보니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욥을 향해 침을 뱉습니다. 욥의 주변의 대부분 사람들이 욥을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이전에 욥에게 도움받던 사람들조차 이제 욥에게 침을 뱉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욥에 대해서 정죄하죠. 이런 욥을 보면서 욥은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까, 자살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에요. 힘든 상황에 욥을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욥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욥 자신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렇죠?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은 대단한, 그렇죠? 정신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멘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강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주 무엇인가? 바로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 환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여러분, 활을 잡아당기는 이 시위가 늘어지면 활을 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자신의 활로 비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욥은 자신의 조롱하는 사람들에서 똑같이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무기인 활을 못 쓰게 했다는 거죠. 욥의 기력을 쇠하게 했어요. 욥을 곤고하게 했습니다. 무력하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결국 나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12절에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계속 욥을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과 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과 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그러니까 욥은 많은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 공포를 느끼고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욥은 혼자라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한 자가 없다.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런 욥의 처한 상황을 보며 우린 욥보다 더 어려움을 당한 그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린 지금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수많은 조롱을 받고 채찍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버림당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당하셨죠.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실 것을 아심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으로부터 엄청난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정말 사람으로 한계가 느껴지는 고난, 극한 공포가 나를 짓누려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 그때였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보일까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믿음도 없냐 하며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예배하는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 조심하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공고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욥처럼 하나님께 내 환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의 끈을 붙잡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를 보며 욥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조차 욥이 잘 나갈 때는 다 욥에게 모여들고 욥의 도움을 살아갔던 사람들조차 욥의 고난을 보고 비난하고 조랑하는 모습, 또 욥이 그렇게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곤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았습니다. 욥보다 더 고통에 있을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시고 위로하시고 깊은 절망 가운데 소망임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소망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